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공부하기에 앞서서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복음의 확신을 갖기 위한 성경 공부 7대 확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인도하심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은혜로 구원해 주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8편 14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몇 구절을 소개하면 첫 번째로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31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희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렇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고 갔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됐는데 그는 갑작스럽게 부름받은 그 당시 심히 두렵고 참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서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셔서 들어가는 은혜를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산 곧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예, 말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타국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서 포로가 됐을 때에 낙심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다시 성산에 오른 예루살렘에 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원히 살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과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목적과 이유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로는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약속하신 은혜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첫 번째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신명기 6장 12절에서 말씀했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신 누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잊어버려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 속에서 체험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 살면서, 그 이후에서 모든 삶을 살면서 그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살려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여정을 보면은 참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홍해길로, 광야길로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가려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예수님 바라보아야 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살려면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도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가셨지, 나도 그를 따라가면 되겠다 하면서 갈 때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인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네 번째. 그러면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승리했는가, 이것이 우리가 궁금하죠? 예, 성경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 하나님 믿고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증인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칼렙이 또 증인이에요. 민수기 14장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칼렙은 생존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보냈죠. 그런데 그 중에 10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정말 살기 좋은 그런 곳이긴 하지만 거기 가보니까 이미 거주하고 있는 7족속이 있어서, 특별히 거기는 안악자손과 같이 거인 족속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가면 그들에게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칼렙은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여호수아와 칼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증인이 확실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증인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다윗이 목동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걸 믿고 살았는데 그 믿음의 결과로 그가 양떼를 몰고 나갈 때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푸른 풀밭으로, 부족함이 없는 맑으신 내 물가로 인도하시더라 하는 사실이. 그 외에도, 그 이후에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바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 또한 증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보면은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의 큰 일을 가는 증인이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오라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때 이 마게도냐 첫 석이 어디에? 빌립보죠. 빌립보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라는 여인은 아주 믿음도 좋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후원해주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심을 믿고 가니까 그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준다는 증인이 바울 사도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면은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데 성경을 보면은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 어떤 은혜를 받는가? 첫 번째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 평안하게 살아야죠. 매일같이 두려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고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잘 되는 의로운 길로 가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왕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런데 언제 은혜를 입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예, 이 다윗이 골리앗을 대했을 때 상대하면서 말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의 형을 비롯해서 사울 왕이나 많은 군인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 골리앗이 워낙 이 덩치가 큰 그런 장군이다 보니까 모두 두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서 나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간 결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를 입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저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귀한 일꾼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면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